참 이거 한 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구절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것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몇 개월 남아 있을까? 약 한 2, 3개월 남아 있어. 네.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다니셨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없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로움을 주는 분으로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어렵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고, 근데 그런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크게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성경에는 없는데 한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걸 듣고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정탐을 하러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은밀하게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오히려 참 이렇게 사랑이고 좋은 거지 그런 어떤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서 그들이 데려왔을 때 아닌 거를 확신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좀 신경 씁니다. 그들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주로 이제 저 갈릴리 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경도. 네, 근데 서울은 이제 어디쯤 있냐? 전라도, 광주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풍문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른다 이러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절대 그 기득권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셨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타격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베다니가 아주 예루살렘에 근접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던 사건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으로 들어갔고 엄청난 이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서로가. 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날에 예수를 죽이자는 이 일에는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이게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부담을 갖는 사건이 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다니셨는데도 그냥 예수님 같은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옛날에 드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래요. 옛날에 몇몇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마치 메시아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는데 없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를 잡자 그러는데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이 율법사가 그거를 제재를 시킵니다. 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도 만약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면 서절로 없어질 것이다. 좀 지켜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서 어필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죠. 그쵸?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그 옆에서 시중 들은 분들 계세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가씨인데. 아주 큰일 날 소리예요. 개망신 나갑니다. 요즘에 그렇게 불렀다가는 성희롱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저희 집에 있는 오빠도 가끔 식당 가서 조금 젊은 여자면 아가씨 물 좀 갖다 줘요 이래요.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요즘에 바뀌었어. 이모 물 좀 주세요. 언니 뭐 호칭이 뭐 남편은 오빠고 하여튼 우리나라 호칭이 그 다음에 애들한테는 아빠고 예상에 호칭이 막 해요. 뭐라고 우리는 대부분 여자예요.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즘에 아줌마 불렀다가는 혼나. 예. 어쩌면요 인격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어. 뭐라고 불러? 여사님. 예전에는요 유경수 여사 같은 대통령 부인한테나 여사님하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여사님이에요. 뭐 직업에 대해서 뭐 귀천도 따질 것도 없어요. 모든 것 지금 그런 것도 다 사라졌어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아주 일을 잘 해서 그 일로 직업을 삼고 돈을 버는 것에 어떤 이제 토도 못 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약에 뭐 옛날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엄청나게 혼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남자들이 부르던 게 뭐냐면 선생님 랍비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요. 아니 선생님 그래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아파트에서도 그래요. 뭐 같이 그 경비 보시고 뭐 선생님 불러요. 이게 대우가 달라져. 그냥 한번 해봐. 아저씨 이러고 해봐요. 말투에 괜히 구박 맞아.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저는 그냥 가지고 나가면요. 이래요. 한 분이 장로님이셔. 그래서 그런다. 목사님 두고 가세요. 이거 박스 정리해야 되죠. 목사님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친구를 알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선생님이에요. 아주 편한 용어 그게 낫대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를 말하고 싶으냐? 인간에게 있는 가장 필연적인 고통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가장 무서운 거, 가장 힘든 거 그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를 해결해 주러 온 분이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몇 번 이렇게 빡빡을 울렸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전혀 몰라요. 자, 누구 살렸어요? 야이로 딸 살렸잖아요. 그쵸? 다락의 주인지라. 신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열사병으로 일했는데 다락이가 주인이니까 시원해서 애가 일어났어. 깨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죽였어요? 누구 살렸어요? 나이성의 과부 아들. 하도 과부가 이거 아들 하나요. 남편도 없고 과부. 이거 자식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녀를 메고 가는데 이 엄마의 비참한 통곡소리.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들으셔요.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랄까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연이야. 어떻게 그랬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났어. 왜 그러냐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전쟁을 장례를 당일날 치러요. 당일날.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치러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50도예요. 냉방이 시설 없잖아요. 이게 부패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이게 집단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당일날 치르게끔 돼 있어요. 우리 같은 3일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바뀌죠? 2일장으로.
대부분 지금 2일장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조에 이렇게 뭐 들어놓으신 분들 저도 보니까 이제 완납을 했더라. 그래서 저도 해약하려래요. 그냥 본전만 주세요. 왜냐면 3일장 할 일이 없어요. 2일장으로 요즘에 다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갈 것도 아니고 요랑 떨면 오히려 욕먹어요. 조용히 가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답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아. 자,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하필 나사로였어요? 왜 하필 나사로였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뭐 제사장 집에 누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없었을까? 있을 수 있죠. 평균 나이가 39세인데 그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살리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랬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좁은 형편으로 갈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고아 3명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엄청나요. 이 사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이래요. 아유 예수님이니까 뭐 말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힘드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그 기적이 크고 놀라운 특별한 힘이 들어가야 되면 그만큼 긴장해야 되고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시고 에너지를 소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이 사건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로였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십니다. 나사로를 선택하신 이유,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나흘 만에 살려요. 죽음을 이기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주는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선택된 이유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였는가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에요.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요즘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해봤는지 언제 써봤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참 그게 어색하다 그런 때도 됐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봐요. 보는데 거기 이제 상담을 해주고 뭐 이런 그 절차들이 있어요. 보면서 참 요즘 세상 하면서 이제 또 봐요.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해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 신혼 때 사진을 찍은 걸 보면 그렇게 둘이 예쁠 수가 없어요. 결혼 사진이 뭐 지금 뭐 조금 이제 이게 리메이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는 멋있었고 여자는 예뻤어요. 그 다음에 그 선한 얼굴과 표정과 그 미소와 둘이 눈을 마주보고 사진을 찍고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몇 년 안 지났어요. 거기는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안 와요. 대부분 젊어요. 몇 년밖에 안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3년, 2년, 뭐 길어야 5년, 길어야 뭐 10년 이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여자 얼굴도 마귀 얼굴이 되고 남자 얼굴도 마귀 얼굴이 됐어요. 그 둘이서 마주 앉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서로가 고발. 마귀의 뜻이 뭐예요? 고발. 참소. 고발자예요. 여자는 남편의 행동을 고발해요. 남자는 여자의 행동을 고발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집에다가
CC 카메라를 달아요. 카메라로 다 녹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 쪽에서 남편의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그걸 또 트는 거를 보여줘요. 또 여자 쪽에서 또 보면요, 연속극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거는 저는 연속극은 원래 안 봐요. 내가 안 보니까 안 보는데 이거는 정말 진짜 리얼이잖아. 이거 진짜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기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악하게 저 사람한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대부분 뭐냐, 남자나 여자나 둘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하나 나온 사람은 여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성가대도 하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보조 약사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 남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술을 먹으면서 지내. 술을 먹으면서. 근데 그 술을 먹는 이유를 내가 나를 외롭게 해서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들어갑니다. 너 조금 이제 종교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없냐? 이제 이래.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가 난 그거는 못한다. 그랬다면 나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나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로 내가 이거를 눌러가면서 이 정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답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 때 이런 생각들. 내가 그거를 자기 둘의 문제인데 저거를 시어머니가 보면 뭐라 할까? 저걸 친정엄마가 보면 뭐라 할까? 와우. 나 같으면 내가 방송으로 들어가서 내가 뜯어 말리고 내가 딱 이거 정리해. 아니 내 새끼 더 괴롭히지 마라. 그냥 딱 정리할 것 같아. 너무나 이렇게 악해. 참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사랑이란 게 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사랑에 진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내가 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는데 다가온 거,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아픔이에요. 그걸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슴 속에 이게 우물이가 져있고 그냥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저는 정확히 얘기해요. 암 뭐냐고요? 암 뭐냐고. 김은신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유전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요?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가 먼 데서 오겠어요?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유전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뭔가를 채우려고 들고 뭐를 변화시키려고 뭐를 이루려고 하면 됐냐고 내가 물어볼게요. 된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다. 죄법 알아준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24장이니까.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자, 구약에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제일 크고 중요하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위로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추락을 하면 뭐냐?
사랑이랍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사랑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도공같이 티끌을 모아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기의 생기. 자기의 생기. 그 자기가 불어넣어준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래,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래요. 그런데 그냥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루아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의 본질 그 자체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부터 다 사랑해요. 이건 내가 지은 거야. 내가 다 다스려. 너 외로워? 너 사랑하게 해줄게.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책망하셔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그게 다 뭐였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냐?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려, 막대기를 들고 때려. 하나님 무서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옛날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을 들먹이면서 장기 집권을 노렸던 적이 있어요. 불의한 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북한이 금방 쳐들어오는 것처럼 겁을 줬어요. 마찬가지. 이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이용해요?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벌 주신다. 하나님의 채찍은 무섭다는. 그러니까 어떡하라? 재물 갖고 와. 우리한테 예물 사서 제사 드려. 뭐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구절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바 되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져본 바요, 주목해 본 바요, 함께 호흡을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요. 이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죽으셨냐고요?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켜 놓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제 교법 생명을 갔어요. 이제 왜냐면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중국말을 그래도 좀 뭐 몇 마디밖에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중국 책을 사러 갔다가 본능적으로 기독교 그 이제 책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이 책을 하나 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를 50가지가 있다는 거. 50가지가.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걸 쓰셨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야, 책이. 어제 저 다 읽었어요. 그냥 어젯밤에 여기 앉아서 이거 다 읽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들 많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설교한 내용 참 많아. 함에도 불구하고 50가지를 요약을 해놓으니까 세상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왜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친백성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에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자기 목숨하고 바꾼 사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는데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죽어서라도 그 내가 창조한 나를 믿는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신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실패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디베라 바닷가로 떠났던 그 제자들 찾아가시죠. 그 중에 그 사람들 몰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말 잘하고 앞장서기 좋아했던 베드로였어요. 다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 버리고 가고 가장 많이 부인했고 가장 많이 저주까지 했던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던 자가 베드로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그들 중에 또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거 질문 안 하세요. 너와 나의 회복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대답 못합니까? 대답 못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가페오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냐? 아가페오는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부모의 사랑. 이게 아가페오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1대1의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로 대답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가페오예요. 대답 못합니다. 찔려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느낌 없어서 못하고.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또 물었는데도 뭐라 그래요? 필레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눈치를 챘는지 안 그러면 끝까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거기에서 베드로가 회심을 했다고 봐요. 정말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요. 나중에는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은요. 다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첫 발걸음을 띄는데 근본적인 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데 너가 그 사랑을 아니, 이해하니, 받아들이니, 인정하니, 얼마큼 아니. 그 다음에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에 바티칸 성당이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교황이 바뀌면서. 그 바티칸 성당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의 무덤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바티칸 성당이고요. 바티칸 성당과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땅을 해서 바티칸 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부예요. 했는데 그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랑의 힘이 그를 패배자여 배신자의 낙인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순교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교황 그래요. 교황의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교황을 자기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베드로예요. 사랑한다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어떤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를 죽인 서술 10%는 자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설교를 3번이나 합니다.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순교죠. 결국은 나중에 순교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다? 나는 이렇게 못 매달린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요. 그리고 머리부터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바디스라는 영화를 봐요. 호바디스라는 영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로마가 너무나 위험하고 네로 황제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니까 여기에 모든 로마의 성도들을 두고 피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니까 살아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좀 피신을 해서 이따가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요? 그 얘기 한마디에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예수는 나를 버린 적이 없어서 나도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바로 잡혀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 사람이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이 간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고, 나도 예전에 그랬듯이 또 그래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랑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어떤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불성설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여러분 우렁각시처럼 빈 껍데기만 남아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채워지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 대신에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 곁에 베다니 마을로 가게 됐고요. 그 사랑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낼 것일 줄 아시면서도 이 대서사시를 쓰게 하는 근원이 됐고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여기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는 뭐냐면은 여자가 첫날 밤에 자기 남편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편의 발을 닦여주면서 사람을 서약하는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처녀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옥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나드향을 모았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첫날 밤에 어떤 내가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에게 내가 이 향유를 붓고 내가 사랑을 받으며 살리라. 정말 처녀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면서 그 향유를 비싸답니다. 모았겠죠. 네, 예수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내 장사를 준비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주간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흥, 자기의 여자로서의 전부를 다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오래 사니까 나중에 요한일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하면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 내려요?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의 내릴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드디어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모르실까? 다 명사로 짓는 거예요. 무슨 교회. 근데 자기는 사랑의 교회를 해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 그러시고 그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 받아본 자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어떻게 하냐고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받을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롭게 살지 마시고요. 왜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려고 합니까? 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한 가지 쳐야 내 속이 시원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부모 원망을 합니까? 왜 남편 원망을 합니까? 왜 아내 원망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이상의 사랑이 내게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개념을 갖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봐요.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순환을 다 감당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살려내리라. 이미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우리 모든 인생사에서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사로같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었어요? 부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고아에다가 병들어서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 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정말 예수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요,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돈 다 막아요. 왜 줄 아세요?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를 사랑하세요? 아니요. 권세 안 주세요. 왜냐면요,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큰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작은 권세를 바라보다가 그거를 놓쳐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그것이 내 자랑이에요. 내 힘의 근원이에요. 그 힘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바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던가요? 버리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번 내가 내 생명을 죽으래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67세에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내 생명 10년만 아버지 주라. 3일을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몇 살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내 생명의 날수에서 10년만 아버지 줘서 아버지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정만현 안수 집사님이라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미안해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2년만. 왜 그랬냐면 그분이 그때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어요. 74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손을 붙잡고 병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중에서 2년만 이 안수 집사님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생각해요. 날라갔나? 잘 응답하셨나? 근데 하나님 알아서 잘 응답하셨대. 왜냐하면 아버지도 바로 돌아가셨고 그 안수집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나눠줄 수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생명이야. 그쵸? 네. 나는 지금 우리 박혜인자 권사님이 또 이제 대장암이에요. 참 개척해서부터 만나서 저랑 17년을 얼굴을 보면서 제 인생 내 인생 같이 살아왔어. 한 30대에 왔어. 30 안 돼서 왔지. 33살에 왔어요. 진혁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순이가 3살, 오빠가 5살, 한순이 4살. 4살. 그때 왔어요. 우리 한순이가 한번 울기 시작을 하고 울음이 안 그쳤어. 근데 저렇게 커서 저렇게 커서 저렇게 이쁘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역사예요. 근데 아니래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또 하나님이 또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해요. 우리가 모두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힘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목숨을 걸고 뭉쳤다. 절대 누가 나도 여기서 죽어서 나가는 걸 못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린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보다 더 강건하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은혜로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람이려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부족을 메꿔주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하고 바꾸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배부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사로와 같은 기적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